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처음 맞이하는 아주 brand new day, 새날입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에 그레이터 뉴저지 연회의 존 숄 감독의 파송을 받아서 7월부터 임시 담임 목사로 중부 뉴저지 이스트 브룬스윅에 있는 갈보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뉴저지로 떠날 예정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 워싱턴 한인교회를 떠난 후에 7년 동안은 그 알링턴 지방 감리사로, 또 4년 동안은 버지니아 연회 감독으로, 그리고 은퇴해서 이제 3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 목회 현장을 떠난 지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 목회를 시작하려고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이 녹이 많이 슬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게으르고 나태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올 때까지 1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 이제 다리를 놓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이제 북한 선교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선교팀의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 파송 받으신 김용원 목사님께서 이미 도착하셔서 오늘이 첫 주일이신데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이사하시느라고 피곤하셨으니 금요일 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한 주간 브레이크 드리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다시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아마 선교팀에서 작년 설교가 시원찮으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좀 잘해보라고 재수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또 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길거리라든지 사람 눈에 뜨이는 그런 곳에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장 6절에서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문제는 6장 6절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이제 기도를 오래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걸로 알고 중언부언 빈말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한 말 다시 되풀이하고 그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6장 9절 이하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는 이 호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결론이면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그 두 번째 부분을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지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은 중언부언 하지 말고 오래 기도하려고 자꾸 반복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기도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우선 내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먼저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문제 해결에 집착해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라 기도의 우선순위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가 되는 단어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많이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서뿐만 아니라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 same perspective에서 봤다는 거죠.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가장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설교,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다,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깨우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저 세상 어떤 처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복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한 번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대답을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어야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죽어야 가지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도 죽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 아마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주기도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의 그 언어법 가운데 하나 그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센텐스에서 뭘 말하면 두 번째 센텐스에 가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So what? 두 번째 센텐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첫 번째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시편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첫 번째 센텐스에서 말한 것을 두 번째 조금 더 강조하고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한 후에 우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중간기를 살아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에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에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앞에서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침투하기 시작했다, 임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왜 이 하나님 나라가 귀한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오심과 사역 속에서 일어난 변화의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귀중한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은 치유, 힐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 힐링, 치유의 역사는 단순히 육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속사람, 내면의 치유도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들도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임할 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용서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세컨 찬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깨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쁨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화해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에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면요, 그는 자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얽매인 사슬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서 속에서, 특별히 공간 복음서 속에서 이 자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인 가운데 하나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는 미개한 시대 때 시골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공간 복음서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역사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진정한 해방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공간복음서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저블 사인으로, 보이는 증거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북한 땅에 이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임하는 자유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역사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제 욕심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 서로를 안아주는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람들이 제쳐놓은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평화가 있는 거지요. 주님은 이 사랑의 왕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속에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이익, 셀프 인트레스트의 축으로 집착으로 얼어붙어가는 이 세상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한반도, 특별히 북한 땅에 이 사랑,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작년 이맘때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따뜻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금방 새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온 동안 큰 발전이 없이 지내오더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앞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역사는 앞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깨달음과 성숙도 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도 한반도 역사의 화해와 자유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정권이 바뀌는 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희망의 근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희망의 근거는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희망의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후렴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 영어 가사를 제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이 후렴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On Christ solid rock I stand. 예수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든 다른 근거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 무너져 내리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뒷걸음치는 역사의 순간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악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Only 3 days. 마침내 무덤 문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역사의 어두운 순간 찾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살리실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반도, 그리고 거기 사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진정한 치유와 자유, 회복,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그리운 때입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조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땅에서 진행되는 북한 선교를 보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의 날에 대비해서 교회를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황해도 평안도 이쪽이 일부 그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군요. 그래서 아마 200교회가 넘는 감리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가지도 못하지만 서부연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의 교회를 다시 짓고 회복하겠다. 우리는 어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칭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에 대비한 목회자 양성으로 특별히 탈북민들에 대한 목회자 양성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의료 선교에도 열심히 지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중국에 다녀가는 북한 주민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다시 북한 땅에 들여보내서 지하교회와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탈북민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한계 북한 선교팀도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바라보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삽지에 북한 선교팀이 하는 사역이 소개되었을 때 참 좋은 방향을 정립하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이 고생하는 결핵 환자, 비형 간염 이런 사람들 치유를 위해서 돕는 이런 의료 선교에도 참여하고 미국 기관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날에 대비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이라든지 교회 개척 헌금을 적립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필요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새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특별히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돈 드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한반도 역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땅에 임할 새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반도 역사가 변화될 걸 믿으십니까? 한 반만 아멘 하시는 것 같네요. 충청도 사람들은 잘 안 하고, 그런데요, 저희는요 집에 가서 아멘 해요. 여기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 우리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할 때마다 북한 땅 하나님 나라 임하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이, 기도만 해가지고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기도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을 모두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는 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던 성 니콜라스 교회에 있었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이야기합니다. 1982년 9월 성 니콜라스 교회는 당시 동독과 서독 간의 군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라고 하는 그런 주제 밑에서 매 월요일마다 모여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가 점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치안 당국이 이를 우려해가지고 이 성 니콜라스 교회로 가는 길목을 다 막아가지고 교인들이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조직에 속한 700명을 먼저 보내서 예배당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묘한 건요, 그 700명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묘하지요. 1989년 10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든 3,000명이 넘는 군중들은 성 니콜라스 교회와 인근의 교회를 가득 채워서 그것에서 모두 비폭력 저항운동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길거리로, 라이프치히의 길거리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독의 치안 당국은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진입한 것처럼 무력으로 이를 아주 진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상부의 명령을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무력 진압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치안 책임자였던 밀케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는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촛불은 어쩔 수가 없었다. 다 준비했지만 기도의 촛불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촛불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저는 이 기도운동이 워싱턴 한인교회에서도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모여들어도 한반도의 새날에서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의 촛불은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팀이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역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개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갖는 기도 시간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한반도 특별히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북한 땅에도 한반도에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